여러분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나의 영성을,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자, 6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교회에 목사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가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라고, 하나님의 그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한동안 목회자가 없었을 때 좀 이렇게 그릇된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참된 복음이 아닌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내용 중에 지난주에 봤던 4장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옷 입혀 가지고 교리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전했던 교리는 순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 금욕주의 사상과 이 철학과 이 그 율법주의,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과 이렇게 짬뽕시켜서 이렇게 좀 이상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 복음을 받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아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강하지 않은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영의 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이제 금하게 하고, 이제 스탑하게 만들고, 이제 너가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일을 잘하면은, 이렇게 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계속 보면은 6절을 처음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되지 말아라. 입을 가지고, 말만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너가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너가 먼저 양육되고, 너가 먼저 체험을 받고, 그 말씀을 너가 먼저 먹고 삶으로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충분하게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너가 가르치는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 바른 복음으로 너가 양육을 받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되지 말아라. 복음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세일즈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일즈맨은 그냥 입만 잘 뻥긋뻥긋하면 되는 것이죠. 입만 잘, 그냥 말만 잘해갖고 많은 사람들 관심을 사게 하고 솔깃하게 만들어서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너가 먼저 먹어라. 말씀으로 너가 먼저 양육을 받아라. 말씀으로 너가 먼저 연단,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양육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내용이 7절에 이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조금 전에 너가 전하는 말씀으로 네가 먼저 양육받으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이제 연단을 받아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거짓된 복음에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오늘날 무슨 강연에, 어떠한 가르침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솔깃하여 따르는 어떠한 그 가르침에 너도 마음을 주지 말고, 그런 것은 경건의 모양은 이룰 수 있지만, 신앙의 모양을 이룰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은 능력인데, 삶이 변화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능력, 임팩트를 주는 능력인데, 능력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너가 먼저 순전한 복음을 받고 잘 먹는 목사가 되어,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라. 연단의 프로세스를 너도 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왜 이렇게 꼭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왜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가, 여기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건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을 보더라도, 몸을 단련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게 유익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에 유익을 위해서 몸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일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은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익하지만 한계적으로 유익한 것인데, 경건은 한계가 없이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한, 여러분 경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공경하며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사랑과 이 정결에 아주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믿음에서도 정결에서도 너의 그 사랑에서도 너의 언어와 행동에서도 다 유익한 것이다.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유익한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경건을 우리가 잘 경건을 쌓아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건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그 형상을 갖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것은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경건과 함께 자족하는 마음이 같이 따른다고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따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갖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경건이 자족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갖고 있던, 적게 갖고 있던 후히 베풀면서 이 플로잉을 하면서 살게 되니까 상급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 단련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 일시적인 한계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육신은 몸을 단련하는 것이라면 한계가 없는 영원한 경건을 위해서,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경건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 그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을 위한 단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을 여러 배경에서 지금 와서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도 있고 간 믿은 분들도 있겠죠. 여러 그 배경에 있는 여러분들을 놓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그럼 경건을 위한 단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훈련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으로.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정보적으로 이렇게 쭉 읽고 한 번 이제 다 읽게 되었는데, 읽게 되었다, 한 번 뚫게 되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무슨 경건이 이루어지는 그 연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6절을 보니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가 이렇게 이 바른 복음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근데 디모데야, 명심해라. 너는 그냥 입만 벌려갖고 복음의 세일즈맨이 아니다. 입으로만 사역하는 자가 아니다. 가르친다고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 네가 믿는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좋은 이 복음으로, 교리로 너가 양육을 받아라. 너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생각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는 목사가 되어서 말씀에 살아있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디모데야, 너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쓰게 하셨고, 신약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는데,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인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참된 길이다, 이게 살 수 있는 길이다 하고 교훈을 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해 줍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곁길로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교훈, 그리고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한다. correction으로 나와 있죠. 영어로 보면 correction.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것은 책망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바로 돌아설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진리의 길인데 이 정도 빠졌는데 책망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할게요 하고 마음을 주셨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correction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correct 해주신다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습관과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과 성품을 우리 안에 빚으셔가지고 의로 교육하셔갖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 말씀의 책망, 말씀의 바르게 함, 말씀의 의로 교육함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당신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셨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그 온전함을 향해 가게 하는 거죠. 디렉션을, 퍼펙션이 아니라 디렉션,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포메이션입니까?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위한 단련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그냥 연단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연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유언 비어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유언 비어 많이 들립니다. 교계에 대해서도 들리고, 여러분 그런 것에 그냥 몰두되어서 그 교회 그 스캔들에 뉴스만 보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도사에 어디서 그걸 다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제한이 되어 있는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이 순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순전한 복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목회를 어떻게 성공하는 매뉴얼, 목회 성공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내면으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매뉴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매뉴얼을 자꾸 찾아가려는 목회자들도 있죠. 디모데도 그러한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사람들이 신나게 모이는 데가 있는데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진정한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이 능력이 없는데, 임팩트가 없는데,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켜서 임팩트를 주는 힘이 없는데,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런 것을 버리고 순전한 복음, 순전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라, 양육시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경건한 음악을 선택하고 좋은 독서를 선택하고 좋은 대화를 선택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경건을 위한 단련은 지연된 만족입니다. 지연된 만족. 장차 누리게 될 만족. 지금 당장이 아니라 instant enjoyment가 아니라 delay된 satisfaction으로, 그렇죠? 지연된 만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이 경건을 위한 연단을 육체 연단으로, 이 스포츠 어떠한 예화로 든 게 참 이게 이해를 하기에 참 도움이 돼요.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악기 다루는 분들이 이거 좋아서 하시는 분은 없어요. 인조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좋고 막 어쩔 때는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은데 왜 하냐 하면은 지연된 만족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될 만족을 위해서 지금을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스포츠 그 예화를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해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도 수고한다. 나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팀도 다 경건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거면은 즉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건 지연된 만족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욥의 간증,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하루 사이에 됩니까? 하루 사이에 돼요? 연단을 뭐 수백 년, 수천 년 하면서 이렇게 정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다 알 수 없고 지금 다 이해를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에 소망을 두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치유가 있어도 언제 또 아프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죽음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이게 delayed satisfaction입니다. 지연된 만족에 지연된 만족, 지연된 만족,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지연된 만족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은 당장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건에 정말 그 능력까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지 않았어요? 최선?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다, 최고를 주시고 최선을 선사하셨다는 거예요. 최고를 주신, 최선을 선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차선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차선을 드리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겠죠. 참된 경건이 될 수 없겠죠. 최선을 선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 단련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연된 만족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